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것이 뭘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세상에 보낼 그 약속은 거룩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한 씨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씨를 보내겠다. 모세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는 그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씨는 언제 왔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씨앗이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세상은 밭이고 말씀은 씨앗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믿어지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약속을 들어도 그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유대인들, 선민이라는 유대인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한 그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주셨는데 믿었나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누가 주셨느냐?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인이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말씀을 상고하고 나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육신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씨지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적인 혈통적인 것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된 자녀인데 그 약속은 그 사도 요한이 설명하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 아무나 영생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사는 사람과 영원히 살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과 딱 나눠지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올바로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올바로 깨닫는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주님이 언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러이렇더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믿는 것은 오직 약속이 약속. 그 약속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못 믿으면 오만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신앙이 믿는 거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매일매일 하루 일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하셨는데 그 4가지 명령한 그 명령을 하나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4가지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으면 4가지를 올바로 잘 명령을 순종해야지 왜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때는 미완성된 사람이라. 그래요. 미완성됐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만 들어갔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언제 성령 받았느냐?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아비 집 고향 떠났지요. 아비 떠났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신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동행했다. 왜 동행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척 떠나라고 그랬는데 왜 동행했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잘 읽어봐야죠. 우리 믿음의 조상 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왜 4가지 명령 받은 중에서 한 가지는 실천하지 못했을까? 그 아브라함의 내력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앞으로 내 몸에서 날 후손,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에베네셀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 내 아들로 삼겠다. 양아들로 삼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를 내가 내 씨로 청하는데 하늘의 뭇별을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이처럼 네 몸에서 날 씨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로 가르친 건 뭐냐?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둘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거룩한 씨를 가리켰고 바다의 모래는 거룩하지 않은 씨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는 거룩한 씨, 이삭이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가 다르냐?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같다. 종을 난 여자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이삭을 난 사라다. 곧 그 약속을 받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그랬어요. 이 혈통적으로 이삭의 씨가 아니라 다 이삭과 같이 하늘 위에서 난 거룩한 씨란 얘기. 이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분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간이 안 되지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직가로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형편에서 태어났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세하게 읽을 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온 사람이냐 아니냐. 나 자신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을 보야 자기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구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나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의 본으로 삼았다. 말씀이 하나의 거울로 삼았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은 육신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이야 세상의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거울을 봐가지고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미완성된 사람과 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고 다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 이삭만이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몸에서 난 자도 뭐 형제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니까 그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면 따로따로 개체가 따로따로잖아요. 쌍둥이라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9장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사가 리브가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하늘 아래 종교 있잖아요. 종교에서는 뭘 말합니까? 내가 뭘 선택해서 되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모두 뭐 이렇게 단어가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란 말은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누구든지란 말 쓴 거예요. 모두란 말은 바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면 아무나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종교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시겠다고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오늘 나한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하와는 안 들어갔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미완성됐는데 하와는 아예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흙으로 지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면 자세한 부분, 디테일하다고 그러죠. 구석구석을 올바로 잘 찾아 읽으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하고 빠진 것이 없다. 왜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거룩한 성령이 모으셨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그걸 깨달아야지.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올바로 알고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그거예요. 뭐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아무리 바뀌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육체는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해가 지나고 날이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 나이가 들어가니 늙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는 그거 아니라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새롭게 된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만큼 성장하느냐, 얼만큼 성장하느냐. 그 기한이 있잖아요. 육신은 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7, 80은 육신이 다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성장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육신적으로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는 육신적인 사람밖에 더 생각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고 또 성령 받았더라도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야 징조를 알 수 있습니까? 징조를 모르죠. 화가 있다는 말 그 얘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내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가끔 내가 그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면 이게 아주 그 입에 배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보니까 그랬어요. 바나바의 조카 했는데 그 마가인데 내가 롯이라고 그렇게 잘못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저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직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런 실수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들어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느냐.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약속이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또 자칭사도로 하지만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열심히 흘린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또 예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첫사랑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잃어버린 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뭐예요? 교회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을 자체를 옮겨버리겠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성전 뜰로 버려버리겠다. 이게 원계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뭐냐? 네가 한 가지 니콜라파를 미워한다. 니콜라파는 뭐냐면 니콜라라는 사람은 원래 안디옥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자기가 선택하면 그렇게 7 집사 중에 하나가 되는구나. 그러나 7 집사를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도 그렇게 되는구나. 누구든지 아무나 되는구나. 잘못 알고 있다니.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예요. 주님은 2번씩이나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셔요? 네가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역시
미워한다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상관없다는 게 지구촌 어느 민족이나 어느 혈통이나 어떤 유색 인종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다.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혼돈하고 소위 말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그랬죠?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자, 악한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 거짓 것들에게 속지 않고 그 반드시 직가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다 한 길밖에 없어요.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의 말씀, 한 성령, 그게 직가예요. 이 직가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의 만난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러면 주님께서 뭐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파라다이스죠. 거기에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한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근데 제가 어제 선과 악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잘못 말했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선과 악의 나무의 지식의 나무는 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계속 그 말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것을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시잖아요. 이 첫사람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저를 하나님 동산에 내쫓아야 되겠다. 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이 땅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가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주님 따라서 길 대신 주님 따라서 어디 가서 파라다이스 거기 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거기가 성소니까 거기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그래야 영생의 길을 다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글쎄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뭐가 있습니까? 감춰진 만나가 있잖아요. 항아리 속에 감춰진 만나가 있다. 날마다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